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드러났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쉬어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하노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대표적인 회개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회개시가 모두 7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 32편과 51편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과 관련된 회개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 자신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하는 것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나 참회하지 않고 죄를 지은 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길을 떠나 회개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곳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은 어떤 유형의 죄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죄를 짓지만 우리의 연약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죄의 무게에 짓눌린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용서받지 못하고 죄에 눌려있는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신음했고 제가 짓눌려서 뼈가 녹아
버릴 정도라는 거죠. 이것은 죄를 짓고도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회개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 신의 마음이 심하게 고통받았고 육체적인 약함으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주저하는 다윗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는 몸이 탈진했고 여름 가뭄에 풀이 마르듯 말랐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가 영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추궁은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 것을 통하여 이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용서하시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다윗은 입을 열어 자기의 죄를 고백한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끝끝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가져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모든 고통이 해결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뢰며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 같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칠지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언제든 회개하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를 확신하며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나를 구원의 노래로 감싸주실 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주님의 보호를 기뻐하며 부를 노래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에 시달렸던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나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뀐 그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에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내가 너 길을 가르쳐 주고
너에게 지시하여 주겠다. 두 번째로는요, 너를 눈여겨 주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주목하고 지켜보시고 좋은 자가 되어 주는 것. 모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취하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 주셔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의 가는 길도 가르쳐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눈여겨봐 주시고 또 조언도 하시고 훈계도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반면에 9절에서는 하나님이 양육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통제가 어려운 말이나 노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 주인의 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들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에 보니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쳐납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서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여 뼈가 새하고 진흙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눈물골짜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부족한 그리고 볼품없는 인생들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느냐,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매를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으나 죄투성이나 죄덩어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용서와 은총을 의지하여 그 앞에 나가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며 또한 죄를 즐기며 죄를 누리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 더러운 죄, 그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 그 모든 죄를 토설하며 그 죄를 아뢰며 해결함 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함 받았듯이 저희들도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어렵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